마태복음 9장 32절, 38절 말씀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그 사명을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명과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곡식과 열매는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알곡이 된 성도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 그 주님의 사역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추수할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구경꾼들은 많은데 실제로 추수할 일꾼들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와 뜻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저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안 받고 병도 고침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불이 또는 상처, 박해,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이겨냈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은 열매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헌신할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출석 교인으로 만족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넓고 편안한 길, 넓은 문을 향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우리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죠.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알곡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님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알곡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시대 속에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추수하러 오실 재림의 시기가 아주 임박했는데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 이게 주님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알곡들로 보신 거예요. 추수할 알곡들로 보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주인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즉 추수할 일꾼이 본받고 따라야 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에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즉 추수할 일꾼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5절, 9장 35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엔세냐르,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레디카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나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따라서 추수할 일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고 계승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요약이 무엇이뇨? 곧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산상수훈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가르치셨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무리들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와 그랬어요.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주로 제자들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사역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치심으로 끝나죠.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다? 엔세냔사,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구약 성경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성경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바르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절대 구약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저 교육을, 학교에 나가면 교육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가르쳐야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가 추수할 알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이 먼저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 알곡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상의를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일이죠. 그 시험을 이기셨죠.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하며 찾아온 마귀를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승리하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후에 17절에 선포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승리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 천국.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의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디시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 천국.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의롭습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처음과 시작이 항상 이렇게 뜻이 같단 말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이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이 산상수훈 말씀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 산상수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가 죄를, 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시다.
이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짧은 생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신 겁니다.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도 가셨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았으면 돌아갔어요. 이렇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긴 살았는데 그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주 피가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아. 그렇게 취급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근처도 안 갔습니다. 거기.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38절 이하에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수아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가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전체가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방도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렇게 갈릴리에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 고집 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2000년인데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남기시고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어떤 일이 말세에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끝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온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나요? 전파되고 있지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뭐 저 아프리카 가도 다 핸드폰 다 두고 다녀요.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다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말로 다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이 끝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주수할 일꾼이다. 세 번째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32절 34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사탄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유명세를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앞장서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알아요. 선지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탄의 왕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해방죄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 옆에 나가서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시겠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성경을 들먹거려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거든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자기들이 옳다니까 끝까지 옳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추수할 일꾼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치료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 추수할 일꾼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바로 나오는데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아멘. 이러한 권능을, 병든 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계속 이어지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라사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어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왜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이 병자 고침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능력입니다. 능력.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는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즉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 미세리고르디아. 이게 동기예요. 불쌍하니까. 주님은 그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기진한 양들과 같더라. 먹지 못해서 기진하여 죽어가는 양들로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병을 고쳐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판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추수할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선이 무엇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일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잘 보세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거 어때요? 세상에 이런 걸로 가득하죠. 가득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그냥 싸우고 있어요. 이거 다 버리라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계속 싸우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지. 자신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입니까? 자기만 정의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게 판단 기준입니다. 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니? 긍휼히 여겼어? 너 평소에 보니까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잘하더라. 긍휼히 여겼어? 그 사람들을?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긍휼과 겸손은 통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뭐다? 다 교만입니다. 겸손히 긍휼히 여기는 겸손이 없는 사람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을.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라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고 동역해야 할 충성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추수할 알곡이 되어야지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추수할 알곡이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사역을 본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재림의 때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 동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사람들은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 살아갈 것이냐? 그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저 교인 중에 하나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받고 계승하자.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추수할 알곡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